오늘 본문에서는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 두 번째 교회인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7교회에 보낸 편지에 동일하게 사용된 형식으로 가장 먼저는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말씀합니다.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은 처음이요 마지막이 되시고요. 죽었다가 부활하신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하신 신성을 가진 창조주이시고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주님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성과 권위를 가지신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그런 권위를 인정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서머나 교회의 특징은 책망은 없고 칭찬만 있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후에 나오는 빌라델비아 교회와 함께 주님께 칭찬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고 부정적인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겠습니까? 아무리 잘하는 사람도 약점 한두 가지는 있게 마련입니다. 자, 그러나 주님께서 보시기에 칭찬할 것만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이 성숙하고 완전한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도전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서머나 교회가 받은 칭찬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9절을 보십시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외형적으로 고난도 많았고요.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 앞에서 영적으로 부요한 공동체였다는 것이죠. 서머나 교회는 규모도 작고 재정적으로도 탄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을 향한 믿음이 부요했고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풍성했던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저 교회가 외형적으로 얼마나 크냐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있어서 부요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들은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비방을 받았습니다. 아마 이들은 유대인이라고 주장하는 이단들이었을 겁니다. 예를 들자면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영지주의 이단들의 공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런 사탄의 공격에 맞서서 영적으로 승리했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여전히 그들의 믿음을 위협하는 고난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주님의 격려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장차 고난이 있을 것이지만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마귀가 서머나 교회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의 믿음을 시험할 것이고요. 그들이 한동안 환난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10일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10명의 황제를 상징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즉 로마의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라라고 하는 권면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캅도 결국은 이런 시험을 당해서 불타서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순교를 각오하고 충성할 것을 부탁하셨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지킬 때 주님께서는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게 하실 것이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다시 한번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11절 보십시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하는 말씀은 모든 교회에 주신 말씀의 마지막에 반복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즉 영적인 귀가 열린 사람들만이 성령님께서 교회에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 있는 교회가 돼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에 민감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믿음으로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것 영원한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2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 그러니까 육신의 죽음은 모든 사람들이 다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심판을 받지 않고 둘째 사망에 빠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번 왔다가 지나가는 이 세상의 삶에 모든 것을 걸 것이 아니라 둘째 사망에 빠지지 않고 천국의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번에는 세 번째 교회로 버가모 교회에 주신 주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역시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주님 어떤 분이십니까? 12절 보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말씀합니다.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은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이 좌우에 날선 검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검과 같아서 죄인인 우리를 찌르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동시에 그 말씀은 수술용 메스와 같아서요. 우리의 죄를 도려내고 우리를 영적으로 건강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이신 주님을 만나고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먼저 주님께서는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칭찬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질책이나 비판을 먼저 하는 것보다는 칭찬을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지혜를 배워야 되겠죠.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는 충성된 증인 안디바에 대해서 언급하셨습니다. 그가 사탄의 권자, 즉 사탄을 섬기는 세상의 악함 속에서 순교하기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특히 이 버가모에는요 다양한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제우스, 아테네, 디오니소스 같은 신들을 섬기는 신전들이 있었고요. 로마의 황제인 트라이아누스를 섬기는 신전도 있었어요. 뱀의 신으로 알려져 있는 에스클레피오스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신전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수없이 많은 우상들을 섬기는 신전들이 있는 영적으로 이 악한 상황 속에서도 안디바로 대표되는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주님을 향한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을 칭찬하신 것이죠. 그러나 버가모 교회는 주님께서 책망하실 만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14절 보십시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신 내용은 그들 중에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모압 왕 발락에게 매수가 돼서 이스라엘을 저주했던 거짓 선지자였죠. 그런데 그 저주가 통하지 않자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행음하도록 꾀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서 음행하는 죄를 저지르게 됐다는 것이죠. 버가모 교회도 음란한 죄에 빠지는 잘못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에 대해서 버가모 교회를 책망하셨습니다. 15절 이렇게 말씀해요.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말씀합니다. 자, 그들 중에 니골라당에 빠진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오히려 앞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는 이 니골라당을 미워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원래 이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은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초대교회 7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그가 영지주의 이단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교회를 아주 힘들게 하는 장본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가 바르게 서지 않으면 얼마나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영지주의 이단은 대표적으로 초대교회를 어지럽게 한 이단이었습니다. 이들이 주로 주장했던 것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 악한 물질 세상을 창조했다 이걸 믿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나 육체의 부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가 이런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서 성경적인 신앙을 상실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것이었습니다. 자, 그들의 잘못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이었습니까?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자, 우리 주님께서는 한 가지 해결책을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그 입의 검으로, 즉 말씀으로 그들과 싸우시겠다 경고하셨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쳐서 무너뜨리는 심판의 도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를 향한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17절 보십시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말씀하고 계시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들에게는 감추었던 만나와 흰 돌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나는 영적인 양식입니다. 즉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같은 영적인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시겠다는 거죠. 그 말씀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흰 돌입니다. 그런데 그 흰 돌에는 그 위에 새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돌을 받은 사람 이외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돌은요. 초대교회 당시에 연회의 초대권으로 쓰였던 테세라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돌을 가진 사람만이 그 잔치에 참석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천국 잔치에 초대를 받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구원과 영생의 은혜를 얻어서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들은 날마다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신앙생활을 할 뿐만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는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과거와 같이 지금도 우리가 믿음 지키면서 살아가기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보이는 박해와 고난은 없을지라도 우리가 영적으로는 참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북한의 지하교회나 이슬람 하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직접적으로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머지않아서 이런 눈에 보이는 핍박과 고난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주신 주님의 말씀처럼 고난 앞에서도 생명을 걸고 오직 주님을 향한 충성을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버가모 교회에 주신 약속의 말씀처럼 영적인 양식인 만나를 먹고 흰 돌로 천국 백성으로 초대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서 영광스러운 천국의 기쁨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교회인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새겨 듣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서머나 교회처럼 세상적으로는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영적으로 부유한 삶을 살게 하시고 그 어떤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게 하셔서 생명의 면류관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버가모 교회처럼 사탄의 유혹과 위협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게 하시고 영적인 만나와 우리의 이름이 새겨진 흰 돌을 가진 천국 백성들로 살게 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싸움을 잘 감당하고 믿음으로 충성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